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찬송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7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찬송가 한 장 또 찬송하겠습니다. 542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42장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박영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접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일꾼들을 한 주간 동안 생활 현장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바라옵기는 금요 기도회로 그 모이는 성도의 수가 날로 증가하며 말씀과 기도로 더욱 뜨겁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믿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저들이 기도에서 간절히 외치는 기도 제목마다 뜨겁게 응답받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와 함께 교회에 대한 봉사와 헌신에 꼭 필요한 일꾼 되게 하옵시고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각 기관마다 꼭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응답받는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저녁 함께 또 이렇게 가나안 마을 섬겨주시는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놀랄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7년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가나안 마을이 섬겨주십니다. 앞으로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저녁에 주 앞에 찬송을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붙들 게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서 그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고자 중심을 내어드리며 종들이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올려드린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분 한 분 삶을 축복해 주시고 각 모든 가정들 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는 종들이 사오니 성령이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 주신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심으로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 은혜가 가득 넘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로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 이 땅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나안 마을 축복해 주셔서 날로 날로 구원 얻는 놀라운 종들이 늘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저녁 함께 찬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함께 통성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요청드렸듯이 박영철 장로님 사위님이시죠? 서성호님 맞죠? 권사님. 지금 병원이 어느 병원인지 제가 몰라서 아산병원인가요? 맞죠? 예, 제가 아까 순천향병원을 갔는데 계시질 않으셔서 깜빡 잊어버리고 저 모르고 다시 왔습니다. 예. 예, 지금 수술이 11시 반에 지금 들어가서 아직까지 지금 맞춰지지 않은 거지요. 예, 심장을 수술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치과 치료한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치과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균이 심장 쪽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수술을 계속하고 계세요. 이 시간에 특별히 다른 거 말고 서성호님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술이 잘 맞춰지고 그리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미워지겠습니까? 한 마음으로 우리 자식들인 것 생각하시고 우리 형제인 것 생각하시고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 서성호님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당신의 은혜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집단은 선생님들의 손길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확하게 수술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환부만 제대로 잘 절개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회복되며 봉합되며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지금껏 인도해 오신 종입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정확하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수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랜 시간 동안 수술된다 할지라도 더더욱 정확하게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끔하게 봉합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이루심의 그 능력이 오히려 찬양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만져주셔서 가족들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성령께서 화평으로 지켜주셔서 주께 주신 놀라운 소망 중에 하나님의 손길과 그 위로하심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셔서 완벽하게 수술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를 놓고 이 밤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참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도 드물고 이 정도로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증거된 교회도 참 드뭅니다. 지금도 그 남아있는 유적을 바라보면 교회가 얼마나 광활하고 그리고 컸든지 그 기둥만 보더라도 그때를 능히 짐작하고 남은 믿습니다. 굉장히 융성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회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아무래도 성숙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따라가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조화와 연합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교회였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교회사를 바라보면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은사가 충만할 때 오히려 이단들이 많이 발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다양성이 가득한 곳에서 일치를 향해 가고 그리고 특별함에도 불구하고 조화를 이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인데 이를 찾아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또 한번 깊게 깨닫게 됩니다. 강요된 일치는 쉬워요. 그러나 강요된 일치는 사람들을 억압해요. 교회가 아무리 일치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는 경직돼요. 다양성은 자연스럽게 주어져야 해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이미 다 이해가 돼야 되고 그것은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성이 더더욱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통된 방향을 향해 가는 일치가 있게 될 때, 난 그 다양성이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12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기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기체는 수많은 기관들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의 모습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형적인 조직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고 비전을 향해 도전해 가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의미를 보통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목적은 조직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조직을 만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이익단체든 비영리단체든 다 마찬가지예요. 목적을 위해서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언제나 조직 그 자체를 목적으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을 향해 가야 되는지는 잊혀지고 누가 무슨 자리냐 이게 중요해진다고요. 그러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 메시아를 만났다는 감동이었어요. 3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남은 건 무엇입니까? 누가 높으냐? 이것 가지고 싸운다고요. 인간은 생명의 기쁨을 얻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부터는 조직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조직이 생명을 앞서지 않도록. 그리고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번째는 사람이 변해야 하지 조직이 달라진다고 공동체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새로운 리더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초미의 관심사죠. 그런데 그건 미봉책이에요. 사람 변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이에요. 한 사람 바뀐다고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사람한테 실망할까요? 그 사람을 세우면 모든 게 다 달라질 줄 아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사람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필요한 것은 뭐냐? 사람이 변화되도록 돕고 격려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와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숙함, 성장함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한 사람이 어떤 자리를 간다고 달라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무엇을 바라야 되느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에게 성숙의 의미를 또 한번 보여주고 사람을 계속해서 변하게 하는 영적 도전이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영적 도전을 주지 못한다면 잠자는 거예요. 영적 도전은 때로는 눈물이 나요. 영적 도전은 아픔이 있어요. 영적 도전은 몸이 편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야 해요. 몸이 편하고자 하면 당신의 영이 죽어요. 세 번째는 교회가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머리가 있어서 그 모든 행동과 생각을 조절하듯이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몸에 지체가 많다 하지만 그것은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각자가 다 다르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중심에는 머리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당면하는 수많은 유혹과 도전 앞에서 이를 온전히 선택하고 결정한 데 있어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 구원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태어났던 터키를 누구보다도 사랑한 인물이에요. 바울의 고향이 터키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찌되든지 간에 터키의 내륙을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왜 제 고향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거예요. 내 친지 혈육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견딜 수 없었던 거지요.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터키, 자신의 고향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곳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이를 악물고 순종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에서 손짓을 하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후에 바울은 배를 타고 그리스로 떠나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고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되는 놀랄만한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되기 위하여 내 꿈이 완전히 무너지는 아픔을 겪은 거예요. 그것을 감당한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머리니까, 내가 머리가 아니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통을 여러분들은 계속 겪으실 겁니다. 목사는 이 고통을 매 순간마다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깨어지고 아프고 다 내어드렸다고 하지만 남은 것 한 톨까지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미어진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말씀이 바로 13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 의롭게 칭함받은 거예요. 우리가 일치가 될 수 있는 가장 모두가 다 공통되는 지점이 뭐냐? 우리가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당신과 제가 성격이 다르고 당신과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당신과 제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당신과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가 돼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당신과 제가 죄인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항상 고통받아요.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딜 가든 상처 안 받습니까? 어딜 가든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예배당이고 교회인 거예요. 죄인들이 모여있는데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상처를 여기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다 죄인인 걸 아니까, 다 죄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곳에서부터 출발해서 끌어안고 하나로 가며 한 성령께서 한 세례로 역사하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이고 자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인 거예요. 다름을 이해하고 아픔을 이해하고 당신이 저고 제가 당신이 이유가 죄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니 스스로 죽겠다고 12번 다짐해 가면서 고비고비를 넘겨왔으니 이제는 그 모든 은혜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함이 되어 자유를 누리는 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자유를 누린다는 이야기가 당신이 죄인이 아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담대히 승리해가는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 갖고 오신 문제가 있을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우리의 형제를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가 수술대에 누워있음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노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죄 종들 위에와 특별히 서성호님 머리 위에 저 삶 위에 저의 인생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환우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